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그 성전 미문 곁에 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안진뱅이의 병 고치는 이 기적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이 내용이 앞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명, 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어떤 병 고치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 선지자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과 회개와 회복과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큰 이 주제들, 신학적인 주제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 이적과 기적들 이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바른 해석과 설명을 항상 해줘요. 왜요? 이적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단순히 그 현상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절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 우와 신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였고 메시아였다. 그분이 구원자였다. 그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기적과 이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 나은 사람이죠. 나은 사람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요. 여기 붙잡았다는 건 계속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매달렸다. 계속 매달리듯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었으니까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우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쳤습니다. 와 여기 보십시오. 막 매달리면서 뭐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녔겠죠.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베드로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데 못 가도록 자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만 있으면 와 내가 어떤 병이든 무엇이든 다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 고침받았어. 병도 고침받았어. 내가 다른 것도 또 어떤 뭐 더 좋은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다가와라 이렇게 다가가면서 나를 봐라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뭘 줄까?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더 귀한 걸 줄까? 이걸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어떤 게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고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우와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 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만 있으면 내가 또 다른 거 또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매달렸겠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막 와 저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저 사람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뛰어다니고 막 저 매달리고 저 다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아 베드로와 요한 뭔가 있나 보다. 저 베드로와 요한한테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걸어가요. 이 솔로몬 행각은 주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의 이 성전 옆에 있었던 동쪽에 있는 한 이 넓은 광장 같은 데인데 집회 장소 같은 데 여기서 주로 강론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했었던 공간이거든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집회 장소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자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설명을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12절 볼게요. 12절. 자, 이 기적의 출발,
출처가 어디인지를 설명해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막 놀랍게 여기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걸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처럼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게 놀랍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지금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랄 일이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선지자,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란 얘기예요. 이 일을 행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예수다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원래 성향상 지금까지 자기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진짜 놀랍게 여기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냐? 너희가 그토록 놀라고 있고 그토록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진짜 놀라야 하고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다.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예수님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와 맞바꾸지 않았느냐. 이게 더 놀라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냐?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을 너희가 넘겨준 사건이 더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거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악자인지 범죄자인지 모르냐? 죄에 대한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서 모인 사람들한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아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이게 말로 보세요. 그렇게 죽은 예수,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가 다시 살아난 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 이건 사실이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산 거 너희도 알지 않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 그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우리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그 예수, 너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너희는 도리어 넘겨주고 죽음에 넘겨주어 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을 믿어야 자,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그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완전히 낫게 된다고 사람들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뭐 그런 분이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은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충격이 돼요. 충격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이름에는 그 존재 자체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고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고쳤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요. 안진뱅이도 아니에요.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어요? 안진뱅이가 믿었으니까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존재이신, 믿음 자체이신, 그 대상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뭔데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앞서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고 이렇게 누가가 설명했거든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설명했고 누가도 얘기했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리심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통치자, 다스리는 분,
진정한 왕,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결국 예수라 하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의 모든 섭리 안에,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 자체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였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의 병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고침 받느냐 못 고치느냐 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오, 통치자, 다스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안진뱅이 고치는 것 정도로는 아무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어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나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믿음조차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왜요? 그가 이거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도 하죠.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믿어져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는 않으세요?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라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맹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표적이지 그 중심이 아니라고요.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권세, 그 능력, 이거 증거하는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냥 작은 표적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잘못된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맹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믿느냐, 그게 바른 믿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이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자유케 하실 구원자,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의 모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혹시 기적이 나왔던 신비한 능력을 믿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몰랐다.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 이걸 설명해요. 자, 17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세요.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무지했다.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너희는 이 죄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넘기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했으니까 너희 괜찮아, 너희 책임 없어, 그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너희 죄가 이제 괜찮아, 책임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무지는요, 진짜 완전히 기초적인 지식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이미 알게 하셨다는,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그를 넘겨줄 거야. 그 예수를 고난으로 고난 받도록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이걸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구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예수가 정말 구원자 메시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만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너희가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통하여서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 교리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죠.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19절에 와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칭의를 얻는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설명해요. 그리고 21절에 가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구약과 또 이 성경적인 이 교리적인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단순히 뭐 고기 잡는 어부가 뭐 이렇게 똑똑해 할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부터 그의 모든 전 인격적인 지식, 또 의, 또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되었던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인 그냥 아는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지식이 이제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들이 단순히 감동이나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들어갈 때 이들이 참된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우와, 기적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회개하자. 그럼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책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걸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참된 회심, 참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성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의 결과로 결국 이 죄사함이 있고 칭의가 있고 그리고 성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준비와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3장에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과 앞서 우리가 2장에서도 한번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2장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각 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놀랍게 여기고 막 이러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근데 그때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선언이 있었어요. 그 예수가 구약에 얘기했던 예언했던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가 2장에서도 똑같이 선포되었었단 말이에요. 다윗 얘기가 나오고 기억나세요?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다.
다윗의 왕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까 결국 2장에서의 이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임재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오신, 통치자로서 오신 그 왕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여기 3장에서의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의 직접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여기에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 보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22절에 가면 22절에 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오신 그 예수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언의 성취라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모세 얘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다윗, 모세, 이 구약의 인물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들이 이런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자신들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모세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이야기 설명하는 거죠. 자,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 세우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는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또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 살아왔던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살고 왔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언약을 너희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 누구든지 23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모세도 얘기한 분이 예수고,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걸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는 자는 내게 벌을 받. 너희는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는 그 이야기, 그분의 말, 그 선지자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스데반도 똑같이 나중에 7장에 가면 스데반도 이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요. 스데반이 너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는지 아느냐? 이걸 폭로하거든요. 스데반이. 결국 모세는 율법을 받았으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거절했어요. 예수는 그 율법의 성취자이신데 그 예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이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행위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사건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 죄의 패턴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성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죽임을 당해요. 왜요? 그렇죠. 앞서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행했던 그 죄를 너희도 지금 범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거절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했다.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들의 찔림에 대해서 더 스데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모든 화를 스데반에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도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단순히 이 다음 아들들 이삭, 야곱 그 후손들. 여러분 이 존재들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며 그 복,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말씀. 자, 뭐요?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라는 하는 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어요. 너희로 하여금 그 복이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그분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신 예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을 거절했고 너희가 그분을 죽였고 너희가 그분을 배반했고 너희가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거야? 회개에 대한 촉구란 말이에요. 왜 베드로와 스데반이 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왜 계속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구약에서 오시라고 예언된 그분, 그 하나님의 종, 그분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곧 예수님이 모든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병고침이 일어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단지 나 혼자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예언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언약 백성으로 예언의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뭐예요? 예수죠. 그 예수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거 가지고 살고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예수가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우리가 복받은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자녀가 된 것이 복인 거예요. 단지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언약자손.
복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복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복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넘어서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무지함을 핑계 삼지 말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